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개역 개정과 세번역으로 한 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개역 개정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번역으로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9월의 첫 주이자 또 첫날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시간이지만 아직도 한낮은 여름의 그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불어오는 바람을 보니까 분명히 여름은 지금 지나가고 있고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9월도 이전의 모습과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이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여러분 9월을 시작하며 서로 축복의 말씀을 한번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보시면서 잘 되실 겁니다. 비대면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9월 한 달이 정말 좋은 소식들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산에 올라 앉으셔서 아주 진지한 또 그들에게 꼭 남겨야 될 말씀들을 남겼던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입니다. 이걸 사람들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서 이걸 산상수훈이다, 산 위에서 내린 교훈이다 라는 뜻으로 산상수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런 설교가 바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다, Who am I?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구인지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스타일, 삶의 방식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우리가 누굴까? 우리도 살아가는 중에 중요한 결정과 선택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 나다운 게 뭔가, 나답다는 게 사실 아름답다는 것과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나다운 게 뭔가를 아는 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Who am I? 내가 누군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누구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Who am I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소금은 사람이 먹는, 인간이 먹는 유일한 암석입니다. 우리 돌 드시지는 않으시잖아요. 소금이 암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일한 암석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포유류라고 하죠. 포유류가 살아가기 위해서 소금, 그러니까 염화나트륨을 먹어야 된다고 해요.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이 소금이 우리의 호흡과 소화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금이 없다면 전달이 안 된대요. 영양분과 산소와 또 우리가 신경의 자극이 이 신경 통로를 통해서 전달되는 모든 역할 중에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 저혈당 오면은 쇼크 일어나니까 그거 너무 위험한 거다. 그래서 왜 당뇨를 가진 분들 왜 주머니에 사탕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저혈당도 너무 위험한 일이지만 저혈당보다 더 위험한 게 저나트륨증입니다. 이건 그거보다 훨씬 더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게 나트륨이 부족할 때의 이야기라고 해요. 그만큼 몸이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소금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옛날 우리 지금의 시대에 이게 소화를 하고 호흡에 또 영양분을 전달하고 신경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에 도움이 되는구나는 지금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고대에도 그거 몰라도 소금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의 헬라 사람들은요 소금을 신이라고 얘기할 만큼 신적인 것, 신과 같은 거라고 이야기할 만큼 여겼던 겁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라틴어로 된 노래 중에 태양과 소금보다 더 유용한 것은 없다라는 그런 시구절을 읊을 만큼 그들도 소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게다가 로마는 뭡니까?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하잖아요. 길을 만들어낼 때도 제일 먼저 세웠던 도로 중에 중요한 도로가 뭐냐면 로마 도성과 소금 산지와 연결하는 도로를 일찍이 도로 만들 때 그 도로부터 먼저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그만큼 소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유럽만 소금을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로마만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고대 중국의 그 자료를 보아도요. 국가가 소금을 이거는 개인적으로 다 팔지 마. 국가가 다 팔 거야. 국가가 전매하는 일들을 했다고 하고요. 로마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기원전 81년에는 중국의 자료를 보니까 염철론, 소금염자, 쇠철자, 논할론자 써서 염철론이라는 책자가 10권짜리가 있어요. 그 봤더니 뭐냐면 소금과 철에 대한 논의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원전 81년에 나온 책이 소금도 중요하고 철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소금을 사고 팔고 그리고 소금을 다루는 일들은 국가적으로도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라고 다들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소금 때문에 전쟁 나기도 했다는 거. 네. 이 소금 때문에 소금 어떻게 가질까 전쟁 내기도 하고요. 소금 때문에 불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고 또 가고 싶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도 중요한 교역 물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을 교역해 가지고 베네치아가 아주 부를 얻게 되는 일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 그거 역사든 거 다 떠나고 영양 좋고 다 떠나서요. 여러분 소금 들어가지 않은 음식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드시겠습니까? 오죽하면 셰프들이 할 때 막 이렇게 폼 잡으면서 뿌리는 게 뭡니까? 소금이죠. 네.
그만큼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우리가 생각만 해봐도 그 음식에 대해서 아우 맛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만큼 소금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뿐만 아니죠. 소금이 뭐 합니까? 보존하는 기능을 합니다. 썩지 않게 만들죠. 그래서 왜 이 내륙에 있는 안동, 경북 안동도 고등어를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동해에서 넘어오는데 고등어가 썩겠거든요. 그래서 뭐 합니까? 간고등어 하지 않습니까? 소금.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들을 간제비라고 하고 소금을 얼마나 치느냐에 따라 그래서 이 동해 바다에 있는 고등어를 이 태백산맥을 넘어서 안동까지 가져오는 일에도 소금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보존하고 상하지 않도록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고대 사람들도 오늘 제자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의 기능과 역할들은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다고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자기의 인식,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이해하고 여긴다는 건요. 그건 뭡니까?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유지시킵니다.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첫 번째는요. 보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존재다. 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패하지 않고 보존하며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부패는 자기만 보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주변의 상황들까지도 그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역할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유지시킬 수 있느냐, 보존할 수 있느냐, 주변에 나뿐만 아니라 나 주변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썩지 않고 부패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어쩌면 사람 축에도 잘 끼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들, 그리고 고아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며 구제하는 일이 바로 유지시키는 일과 연결되었던 겁니다. 그 사회를 보존하고 유지시키는 일에 나만 잘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중에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이런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까지 하는 것 자체가 사회를 유지시키는 일이요 자신의 삶 또한 보존하는 길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행위가 구제라고 하는 행위와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소금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면요, 자신의 부와 재물을 없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내가 소금 같은 존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다 쓰고 없애버리고 날려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금 같은 존재니까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그리고 자선을 베푸는 그 모든 일까지도 무엇하고요? 내가 소금 같은 존재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바로 소금이라고 생각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을 살피는 일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고아, 과부, 어렵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까지 돌아보는 것, 구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처럼 그렇게 자신이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자신을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인식하는 사람은요, 구제를 빼놓지 않는 거죠. 자선을 베푸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역량 아래, 자신의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신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그 시선을, 그 마음을 결코 놓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제에 앞장서는 것은 그 구제에 앞장서는 것 자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뭐 하게 되겠습니까?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거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면 마가는요, 요 구절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산상수훈의 구절에서 조금 다르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앞쪽에는 같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여기까지는 맞는데요. 그 뒤에 보십시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뭐 하라고요? 서로 화목하라. 화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것은요, 구제에 앞장서고 구제 자선을 베푸는 것 자체가 뭐 하게 된다고요? 화목하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오늘 마가는 이 화목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화목의 상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금의 존재와 역할이 자신을 유지시키고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삶의 부분을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고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소유도 계속 유지하고 보존해서 그 재물을 가지고 가난하고 약자고 고하고 과부가 되는 사람들에게 그 재물로 자선을 베푸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역할이 되고 그것 자체까지도 다 소금 같은 존재가 가지는 모습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구제라고 하는 말이, 자선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우리가 말하는 의, 공의할 때 의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선을 베푼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당시 유대인들은 의는 좋아했거든요. 의로운 행위는 좋아했어요. 사람들도 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구제를 행할 때 구제를 행하는 사람을 보면 와, 의인이야 저 사람은,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의인이 되려면 뭐 해야 될까요? 반대로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제를 하는 걸 보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진품이 너무 좋은 게 나오면 그 다음 짝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약간 변칙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의롭다고 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질책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자, 이 자선을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말하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네가 정말 자선을 베푸냐? 자선은 다른 말로 새 번역은 자선이지만요, 개역 개정이나 다른 번역에서는 이걸 구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히브리어에서나 이 헬라어에서도 같은 말로 구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할 때 뭐라 합니까? 위선자들은 뭐 한다고요? 칭찬받으려고 나팔 불었대요. 사람들의 주목을 다 끌고 싶어서 박수치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자선을 베푸네, 의인이네, 이 소리를 억지로라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뭘 하십니까? 네 앞에 나팔 불지 말아라. 자선을 베풀려면 이렇게 회당과 거리, 회당은 모이는 데잖아요. 거리는 사람들 지나다니니까 안목이, 사람들의 많은 눈길이 가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표시되면서 하지 말아라. 그것이 진정한 구제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소금이요, 눈에 보이면 그 맛이 납니까? 아니요. 소금은 안 보여야 그 맛이 납니다. 소금의 역할은요, 녹아져야 그 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선을 베풀 때 눈에 보이듯이 표시가 나듯이 하는 자선, 그거 그 사람이 이미 다 받았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녹아야 그 맛을 내는 것처럼 구제 또한, 자선을 베푸는 것 또한 이름 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소금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와, 완전 새롭다라고 느꼈을까요?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소금? 왜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지? 라고 그냥 생뚱맞은 말로 들었을까요? 아니요. 이 제자들은요, 그래도 늘 들어왔던 뉘앙스가 있고 소금은 너무 익숙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소금이 가지는 또 서로가 축복하던 말들 중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서로 하던 축복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했을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할 때 이런 축복을 했거든요. 자, 민수기 6장 24절 25절입니다. 축복의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가 나오는데요. 이게 축복의 말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축복 기도하는 이제는 하고 하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구절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서로 보시면서 축복의 이야기 한번 하기를 원하는데요.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축복을 서로 이번 9월을 한번 기대하고 또 여러분들의 앞길을 우리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네, 자, 한 번 더 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그런 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서요 24절 이 구절은요, 이들이 유대인들이 늘 하는, 자녀들에게 하는 일상적인 축복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의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구절은 늘 하는, 우리로 치면 늘 일상적으로 하는 복인 거예요. 한때는 우리가 막 이랬잖아요.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늘 일상의 축복의 문이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호와는 24절에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합니다. 복된 말 중에, 축복의 말 중에 복 주시는 거는 이해했어. 그죠? 그런데 뒤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는 이 지킨다라는 뜻에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보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키는 건요, 보존하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늘 그러니까 지키길 원해. 하나님이 너를 지키길 원해. 다른 말로요, 하나님이 너를 보존하기를 원해 라고 하는 말로 연결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하는 역할이 뭐예요? 보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뭡니까? 소금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할 때 이 유대인들은요 늘 하던 이 축복의 말이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보존한다고 하니까요. 보존하는 재료로 대표되는 일상의 재료가 뭡니까? 소금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너희는 다른 게 아니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뭐하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춘다 하면 이미 앞에 빛이라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빛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오래된 유적들을 가봐도요, 우리가 보통은 등은 이렇게 있지만 오래된 유적들 가면 대부분 이렇게 벽등 아시죠? 네, 거기에 받침을 두고 그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걸 등경이라고 해요. 벽등, 우리로 치면 벽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비추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준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는 의미가 되고,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왜 비추냐? 하나님께서 빛이시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시기에 제자들 또한 빛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둠컴컴할 때 빛이 보이면 어디로 가야 될지가 보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빛은요 분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안 보일 때,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다른 말로 하면 뭐합니까? 깜깜한 거예요. 선택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보이니까요. 뭘 선택하는 게 좋을지 안 보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깜깜한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빛이 비치면요, 여러분 이런 말이죠. 선택할 때 어떤 말 듣고 나니까 이제야 좀 선명하네 이러시죠. 어떤 판단을 할 때 처음에는 잘 몰라서 뭘 할까 고민이 됐는데 이제 좀 밝히 알겠네, 우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빛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빛이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담고 있으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게 되면 우리의 삶이 깜깜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삶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그 삶은 분별이 되는 겁니다. 밝히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깜깜하면 어떻습니까? 주저하게 되죠. 때로는 염려가 돼요. 내가 실패하면 어떡할까 하는 고민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요. 그런 삶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빛이 있으면, 깜깜할 때는 느끼지 못하지만 빛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보이니까요. 빛이 있으면 두렵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담담하게 갑니다. 빛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의미 중에는요, 사자라는 의미도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 있으면 사자처럼 강해지니까요. 분별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해도 괜찮은 거, 안 괜찮은 거가 빛이 있으면 분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러면 어떤 모습이어야 세상의 빛이 되고 빛의 사람이 될까요? 자,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너희의 착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빛은 뭘로 드러나냐면 착한 행실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우리 스스로가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스스로 빛을 냅니까? 아니요. 태양을 통해 빛을 받아야 빛을 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가 빛을 가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빛을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빛 대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 또 그 빛을 내 마음에 담을 때, 내 마음속에 간직할 때 우리 안에도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빛을 간직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 그 빛을 담으면 그 사람은 빛이 나는 존재로 되어가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자,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맞아들인 사람들이 무슨 의미냐?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맞아들인다, 하나님을 맞아들인다 라는 건 다른 말로 그 이름을 믿는 거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된다, 메시아가 됐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 그리고 그 예수라는 게 구원의 이름이 있고요, 의미가 있고요,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느냐,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그 존재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빛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빛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경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생각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곧 여러분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뭡니까? 다 생각하고 난 다음에 움직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땅은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김영규 원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땅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게 어그러지고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연의 여러 가지 환경의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 없이 만들어지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그 사람을 보여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표하는 모습을 드러내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달라지는 겁니다. 생기 있는 삶을 살기도 하고 냄새나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쌓이느냐에 따라, 담고 쌓이느냐에 따라, 그 생각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그 삶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를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고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곧 빛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빛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쌓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 중심에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들은 쌓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즉 빛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요, 여러분 빛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어둠 같죠? 빛의 반대가 히브리어로는요 저주입니다. 특이하죠? 빛의 반대가 저주로 나옵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나를 움츠리게 만듭니다. 담대하게 걸어가지 못하고요 자꾸 아장아장 걷게 만든다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빛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니까 그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있으면 나를 빛나게 만들어주고 분별하게 만들어주고 보이니까 사자처럼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연습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거 그거 연습해야 돼. 그래서 뭐라 합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를 연습하라 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한 번에 담는다? 아니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며 살아가는 삶이구나.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두냐? 나 세상의 빛이야. 그 말은요, 하나님이 빛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여러분들을 가득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들이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